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소요리 문답 107가지 가운데 99번부터 107까지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 우리가 결국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얼추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의 틀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첨가적으로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 가장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번 살펴보았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저 영으로 존재하셨죠. 그러니까 피조세계 밖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피조세계는 크게 하늘과 땅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원래 하늘이라는 공간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공간을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죠. 천국이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은 어때요? 생명이 끝임이 없고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공간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이라는 공간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생명을 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하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만 지으셨었죠. 그런데 땅을 짓게 된 이유는 왜 그래요?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땅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공간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2장 3장에 나타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천사장과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3분의 1의 천사가 악한 영이 되어져서 쫓김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땅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땅이라는 공간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에덴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그렇게 해서 에덴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가운데에서, 땅이라는 공간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에덴의 어떤 그 실체로 이 땅에 주신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한 만든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생명을 받지 못할 공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할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 받을 공간, 생명 줄 공간, 생명을 주고받는 공간이 결국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름으로 계시는 방법입니다. 이름으로 계시는 방법.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로 들어오셨냐면 이름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존이 실존. 너가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아, 예, 이러이러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아버지라는 건 실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냐? 이름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존이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냐? 이름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이름, 그 모든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면 생명을 받는 이름입니다. 생명을 받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생명을 주고받는 이 거룩한 이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교통, 생명을 주고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억만 가지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들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들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오직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어떤 존재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주는 존재.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서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크게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6가지의 간구가 자, 머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공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주기에 합당한 공간, 생명 받기에 합당한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생각해 볼 단어가 하늘, 우리, 아버지 세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죠. 자,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 속에는 어떤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첫 번째,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했었죠.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하나됨.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죠.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져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이란 예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과 실존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됨, 이런 하나됨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됨을 이루었다. 근데 그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어떤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같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기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주님이 문 밖에 두드려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가 않는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반응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한 예수 없는 나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있는 공간에서 기도한 것만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어떤 부르짖음도 응답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부르짖는 소경의 기도, 안진병의 기도, 문둥병자의 기도, 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했던 기도는 모두가 다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예수 없는 나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 예수님께 무엇인지 구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의 실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 성령님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성령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가나안 땅에, 아니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면 남쪽 유대 지역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오신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이름을 영접할 때에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의미 속에서는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서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버지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는 생명 주시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그런 권세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저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샤마 샤마, 경청하고 경청하고, 청종하고 청종할 때에 주어지시는 복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 그래서 생명을 주기에 합당한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생명 창고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생명 창고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때요? 그 복을 부어 주시는 건데,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생명의 공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교회. 땅에 있는 생명의 공간,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공간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에 합당한 공간에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사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합당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 받기에 합당한 공간이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지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갔는데 내가 누군지를 그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사람 우리 아버지는 알아. 이를테면 그럼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요.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 사시는 함자가 아무개 되십니다. 그래? 너가 아버지 이름이 그분이시구나. 보니까 너가 아버지 닮았다 라고 해서 나를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아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아버지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에는 나는 육체로 하늘나라 올라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런 의미겠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어때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육신적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존하신 하나님. 이름 자체는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맡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크게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6가지 간구 가운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어때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어떤 내용에 대한 기도인데, 결국 이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거든요. 비록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아버지 뜻이 같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뜻도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가 가는 곳마다 아이가 더불어 가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 이치죠. 아이가 아무리 내가 부산에 갈래, 서울에 갈래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 혼자서는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가 서울 가면 아이도 서울 가는 거고, 엄마가 부산 가면 아이도 부산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다르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아버지 뜻이 같기만 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뜻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서울 가고 싶은데 엄마도 서울 가고 싶어. 근데 나는 어때? 이제 막 젖된 아이야. 비록 말은 못하지만 서울 가고 싶다 쳐봅시다. 그때에 내 뜻이 서울 가는 거고 엄마 뜻도 서울 가는 것인데, 그런데 엄마가 서울 갈 때 내 뜻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뜻은 어때? 부산 가는 거야. 근데 엄마는 전혀 부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아무리 갓난아기가 나는 부산 갈래 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서울 가는 것이 엄마 뜻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우리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게 첫 기도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첫 기도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거창한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대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의 파트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죠.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은 한마디로 하면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그러면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름이 구별되는 거죠.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구별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조세계는 수억만 가지 이름이 있겠죠? 근데 수억만 가지 이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피조물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의 이름만큼은 어떤 이름이에요? 생명을 주는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때요?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네. 다시 그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봐요. 자,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 장황하게 표현해 놨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과는 구별이 된다. 근데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들은 생명을 받는 존재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생명을 주는 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생명의 주제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서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자들이 그분을 능히 영화롭게 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천지, 하늘이라는 공간은 생명을 주거나 생명을 받기 합당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지음받았던 하늘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음을 받던 천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바람에 이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러니까 결국 땅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가둘 공간으로 결국은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더불어 지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공간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합당한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생명 주고받는 공간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향후에 나타날 교회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교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예요. 원래 예수님만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주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됐어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복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 속으로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지만 이름으로 들어오셨다. 근데 그 이름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다. 왜? 모든 피조물의 이름들은 생명을 받는 이름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생명을 주는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이름과 연합해서 생명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은 구별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을 이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루는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전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피조세계에 섞여 있는 이름이지만 어떻게? 구별되어서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존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실존, 하나님 이름이 붕붕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높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말씀이요. 저기서 내 이름이 그에게 21절 보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존재는 1차적으로는 모세 및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저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 이를 때까지 저기 보니까 20절에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죠. 예비한 곳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주의 종이나 직분자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실제로 믿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만이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베들레헴에 나셨다면 나사렛 자라셨으니까 나사렛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보이니까 예수님을 생명 주는 자로 그들이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생명 주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 생명이 부족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생명이 부족해. 근데 생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좀 읽어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내가 주님과 교통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이 부족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직분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역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순종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함께 순종하지 않는 것.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합독합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먼저 내가 순종해야 되겠고, 나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마디 말은 주의 종과 연합해서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뭐하라니? 순종하고 복종해야만이 그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목장원이야. 그러면 목장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움받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만이 목장원이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있다?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불순종이라는 얘기, 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죄는 어떤 죄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보기 앞서서 예레미야서를 봤잖아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라 했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순종의 훈련.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간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함인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이름은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이름들과 다르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것, 그 주님이 실존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나와 주님이 한 몸을 이루고 드리는 기도라야만이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야만이 우리 안에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우리가 좀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